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혈육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어머니 또 친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친가족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님 단속을 좀 해라. 아마 이런 종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친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또 위협이 와도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혈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가족 관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한 가족,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가족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뜻은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 기뻐도 주님과 같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12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은 그때 당시 지배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면 분명 주님의 가족이 된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님의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것이고요. 또 내면적으로는 힘들거나 또 평안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상관없이 늘 주님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기도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분은 주님의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족입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100%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완벽한 죄사함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가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셨고 가난 가운데 사셨고 위협과 핍박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사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식민지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영역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신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연적인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신의 성품이 흘러 들어와서 계속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 다음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늘 묵상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영역에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의 가족이냐, 나의 형제냐, 주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